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은 미셸 푸코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그 명언 아시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장했던 것인데요. 푸코는 이 말을 뒤집어서 힘이 곧 진리를 규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진리가 권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권력이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의 책들 중에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흥미롭게 읽었는데, 감옥의 건축 양식이나 그 감옥에서 구금할 때 쓰는 장치들을 통해서 권력이 인간의 신체를 어떻게 지배하고자 했는지를 연구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맞는 것 같나요? 진리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 진리가 권력을 구성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권력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정리한 바에 이 두 사람을 배치해 본다면, 프란시스 베이컨은 근대 사람입니다. 인간 이성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낭만적인 시절의 사람이에요. 특히 베이컨은 반복되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경험론의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푸코는 1984년에 사망한 비교적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푸코는 포스트 모던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포스트 모던, 탈근대는 인간 이성을 불신하고 그 이면에 있는 요소들을 밝히려 한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푸코에게 이성 이면에서 작동하는 차원은 다름 아닌 권력의 차원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나 국가가 말해왔던 진리라는 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은 푸코의 사상을 잘 대변하는 말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겪었을 20세기는 나는 권력들이 규정하는 그런 내가 아니야 라는 저항의 목소리로 진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제 친구의 입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한번 또 떠오르네요. 정답이 없다는 정답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과 공명합니다. 정답이 있다는 과거, 진리가 있다는 과거에 대한 부정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취급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성경은 진리라 말하는 무수한 것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과거를 열렬히 부정하고 있을 때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타락한 권력을 치워버림과 더불어서 그 권력이 했었던 이야기들도 모두 함께 치워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전에는 묻지 않았던 중요한 질문이 부상한 거예요. 바로 자아 정체성에 관한 물음입니다. 즉 인류에게 그간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주던 오래되고 큰 이야기도 저항의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최근 자존감이라는 키워드의 범람이 아닌가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존중해야만 하는 필요가 커진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낄 때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자존감은 사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증하는 탄탄한 토대가 없다는 사실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동시에 지난 50여 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들 중에서 성경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예수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즉 예수의 자아 정체성에 관한 질문 말입니다. 혹자는 예수는 당연히 자기를 신이라 생각했겠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생각하면 또 저 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숙제로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엄연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자기 자신에 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지를 묻는 것은 전혀 신성모독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교회가 지켜왔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소식은
저 예수의 자아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이미 우리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추종자들 중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던 제자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모른 척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리고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자들이 믿지 못할 소리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일종의 타박이었어요. 당신들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원. 이게 부활하신 예수의 발언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서 써오신 일을 그 두 사람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누가가 증언합니다. 본문에 보이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라는 말에서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고요. 모든 예언자는 율법 이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책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언서 총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저 모든 예언자예요. 그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라고 하면 다름 아닌 히브리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사건이 있었던 당시는 신약 성경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단어는 모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는 부활 이후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히브리 성경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히브리 성경 그대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예수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인 바울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바울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건네받은 기독교 전통의 초기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인데,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기초한 죽음과 부활이었음을 명시해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사도들 전체가 공유하고 있었던 건네줘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도 히브리 성경, 곧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즉 히브리 성경에 기초한 예수의 삶, 죽음, 부활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 내용이었고, 이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 기초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하면 히브리 성경을 참조하지 않은 예수에 관한 담론들은 모두 흘려버려도 상관없는 근본 없는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1세기 교회라 불리는 공동체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이사야서 2장이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는 내용 중에 회복된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야곱 가족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그 야곱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예수의 자기 정체성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공동체적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던 책도 다름 아닌 히브리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와 교회가 자신들을 발견했던 그 책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푸코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히브리 성경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않나요? 그 이야기가 나와 우리에 관해서 진실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속아왔던 인류는 이제 눈을 가늘게 뜨고 데카르트를 따라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권위의 문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 중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예전 정치인들이 서울시 봉헌한다 뭐 이런 게 다윗 흉내 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찌되었든 성경은 모든 권위가, 이때 권위라는 단어는 권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권세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권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이라는 책에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는 성경 그 자체로의 권위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라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때 성경의 권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어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한참 그 집에서 뛰어놀다가 친구네 집에 있었던 성경책을 제가 발로 밟았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랐던 어릴 적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 관해서 진실하게 증언하고 있을 때 얻는 권위를 성경이 갖고 있다고 말할 때 이거를 축약해서 성경의 권위라고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으로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자신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예수의 발언을 담고 있어요. 즉 성경의 권위는 성경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말하는 예수의 권위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공유하고 있는 이 권위에 관한 담론은 하나님의 권위가 곧 교회의 권위라고 믿었던 중세와도 다르고 인간 이성이 진리의 권위라고 믿었던 계몽주의 시절과도 다르고 권위가 그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다는 포스트 모던식 사고와도 대립합니다. 권위에 관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기독교 전통의 방식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라는 말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권위주의라는 말로 자신의 자리와 힘을 휘두르는 사람을 경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과 예수의 권위가 이 땅에 어떻게 발휘되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가 발휘되는 방식은 마치 헌옷에 새 옷감을 기운 것처럼 세상의 권위와 다른 이질적인 권위이고 오히려 세상 권위의 균열을 갖고 온다고 복음서가 증언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예수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나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은 예수의 가진 권위와 그 권위의 행사 방식이 세상의 것과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세상과 다른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리 행사를 가리켜서 땡땡땡땡땡땡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추후에 복음서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신적인 권위를 인간적인 권위로 오해해서 나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책을 치워둔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오히려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서로 답변이라 주장하는 내용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는 믿을 만한 전통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니 우리는 이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더욱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예수와 교회가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히브리 성경의 전통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라는 책이 전달되고 편집되는 과정이 연구되면서 그 시절의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성경에 반영되고 성경 내용이 윤색되었다는 생각들이 신학자들 사이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분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의 권위를 반영한 책이 아니라 인간적인 손질이 가득한 의심스러운 책으로 취급받은 시절이 오래 있었어요. 성경 연구에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5년에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신학자가 개최한 예수 세미나라는 게 있었어요. 당대 200여 명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모여서 복음서에서 예수의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투표해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각 구절에 관해서 예수의 말씀이 정말 맞으면 빨간 구슬을, 예수의 말씀과 비슷하다면 분홍 구슬을, 예수의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의 서상과 유사성이 있으면 회색 구슬을, 그리고 이거 예수의 한 말이 절대 아니야 라고 하면 검은 구슬로 투표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학자들은 복음서의 80%가 넘는 내용들이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어요. 이 결과는 신약 성경의 진실성이 당대 학자들에 의해 얼마나 의심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후 예수 세미나는 예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또한 신학의 전문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투표 인원으로 참여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예수와 신약 성경에 관한 접근이 위인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개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로 간 의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슈바이처는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슈바이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유대적인 믿음, 즉 세계 역사는 단 하나의 장소와 단 한순간이라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그런 믿음과 함께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수도가 바로 그 장소이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간 이 시리즈를 지켜본 분이시라면 중요한 변화를 감지하셨을 거예요. 그간 유대적인 것은 교회 역사에서 배격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슈바이처가 유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천년왕국류로 취급되었던 것 그 자체이죠. 그런데 슈바이처는 바로 그 유대적인 내용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장소에서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종말론이 말입니다. 슈바이처의 말을 이어서 전달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악을 멸하고 새로운 평화와 공의의 세계를 창조하실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성경대로, 즉 히브리 성경이죠.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믿었다라고 슈바이처가 말했습니다. 즉 초기 교회의 믿음은 그 유대 종말론이 예수에게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슈바이처가 말한 거예요. 즉 슈바이처의 연구는 예수를 이해하려면 그 예수가 이루고자 했었던 유대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예수에게는 종말론적 목표라는 것이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 예수의 종말론적 목표를 알지 못하면 예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말론적 목표라고 명명한 것은 아주 유대적인 것이죠. 즉 유대인 예수로서 예수가 당대 유대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시켰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복음서 읽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슈바이처는 예수가 자신의 종말론적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십자가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의 학문적인 접근 자체는 타당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받아왔던 유대적인 것을 다시 예수 연구에 가져왔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를 실패자로 본 사람의 연구를 통해 마침내 기독교가 유대적인 전통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그 전통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했을 때 유대인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동정 여론이 있었고 그리고 신학의 영역에서도 유대인의 시각과 입장으로 예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래의 동향을 말씀드리자면 이피 샌더스라는 학자가 아주 핫했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갖게 되면 신약 성경을 새로이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논증했어요. 그리고 이 이피 샌더스를 시작으로 소위 세관점이라고 묶이는 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세관점으로 분류되는 학자들은 제2성전기 유대교라고 말하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을 다시 지은 이후부터의 유대교 연구가 신약 성경 이해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논란 중인 지점들은 차치하더라도 신학계에 불어든 이 새바람은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바로 예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공기처럼 흡입했던 히브리 성경 이야기와 예수 당시 유대인들에 관한 연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폴 리퀘러라는 철학자는 시간과 이야기라는 책에서 인간의 시간은 이야기로 구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1세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시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참여했던 이야기를 알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참여했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율법과 예언, 곧 히브리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았을지가 곧 예수와 사도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종말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예수의 종말론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시도는 포스트 모던 시절 잊혀졌던 거대한 이야기를 다시 복권시킵니다. 바로 한 분 하나님의 권위에 관해서 말하고 있던 거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참여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을 발견했던 이야기, 다름 아닌 성경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나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어렵게 느껴지죠?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다시 기독교 전통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히브리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할까요? 이 어떻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계시, 영감, 예언 등 여러 개념들을 다뤄야겠지만 이 내용들은 후에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어가면서 그 해당 본문 속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두 가지 독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발터 베냐민이 제안한 것인데요. 두 가지 독서 방법 중 한 가지는 미메시스적 독서입니다. 이 미메시스적 독서는 이야기에 참여하는 독서입니다. 그리고 이 미메시스적 독서의 반대편에는 합리적인 독서가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독서는 이 책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에 따라서 읽는 독서를 말해요. 거칠게 말하면 독자의 입장에서 책을 이용하고자 하는 독서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 합리적인 독서는 필연적으로 책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왜곡하고 오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텍스트에 폭력을 가하는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주체이고 책이 이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책이 주체이고 내가 대상이 되는,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이 나를 읽게 하는 그런 독서 방법이 미메시스적 독서 방법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읽기입니다. 제 친구가 말하길 히브리인 중 하나가 되어서 구약 성경 이야기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게 미메시스적 읽기예요. 그리고 이 미메시스적 읽기를 위해서는 잠시 자신을 잊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잠시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처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듯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영화에 몰입할 수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경에 관해 공부한다면 그것은 그 시절로에 몰입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근데 합리성의 독서는 이것을 방해해요. 오히려 우리를 현실에서 못 떠나게 만들고 몰입을 방해하며 자꾸 평가만 하게 만드는 것이 합리성의 독서입니다. 내가 여기서 얻을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계속 계산하게 되거든요. 어쩌면 미메시스적 독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유익을 누리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수한 자기계발서들과는 달리 성경은 독자 개인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무수한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들 중에서 기독교 전통을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히브리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 자신을 잊고 그들의 세계를 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는 잠시 잊고서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읽기의 결말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인류가 오랫동안 유일한 권위자의 신에 관해서 철저히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든지 아니면 신이란 그저 인간이 둔갑한 사기였음을 깨닫던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어차피 둘 중 하나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히브리 성경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진실한 권위에 관한 신락 같은 희망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계몽주의 시절 발전했었던 이성의 진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이성을 진리의 유일한 권위로 삼는 것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신앙 고백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다시 보수적인 신앙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유대 종말론에 충실했던 역사적 예술을 중심에 두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위한 시작은 히브리 성경에 대한 미메시스적 읽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 끝에 그들의 세계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스케치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들의 세계관을 우리의 세계관 삼을지는 아직 미정으로 두고서 말입니다.